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의 아픔도 함께 울어주고 불편한 일도 참고 넘겨왔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자비를 착한 사람, 인내심 강한 사람이라는 오해 속에 살아온 이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내 안에 먼저 심어야 남에게도 건넬 수 있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지친 자비에서 평안한 자비로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남을 이해해주고 도와줬는데 왜 내가 더 지쳐갈까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자비는 점점 고통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품기 위해 먼저 내 안에 온기를 채우라. 이제는 나에게도 자비로워질 시간입니다. 나는 참 자비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가족이 힘들면 먼저 손 내밀었고, 친구가 아프면 같이 울었고, 남의 실수도 넉넉히 이해해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좀 위로받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자비가 자신을 잊게 만든 인내였다는 것을.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롭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든 다 받아주는 삶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작은 등잔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등잔은 불을 비추지만 기름이 바닥나면 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제자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지키며 함께 비추는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저처럼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건 자비가 아닌가요? 그녀의 질문에 부처님은 조용히 나무 그늘 아래 앉으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여인이 마을 모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배고픈 아이, 아픈 아이 다 자신의 품에 안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매일 밤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돌봐주는 이 없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아주머니 눈은 자꾸만 붉어요? 그제야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처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비는 내 마음도 함께 돌보는 것이라는 걸요.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에 데이고 있으면서 남을 따뜻하게 하려는 이는 스스로를 태우게 된다. 자비는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비로소 오래 머무는 향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말없이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 자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조용히 품어주세요. 그 품 안에서 당신의 자비는 더 오래, 더 깊게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자비는 좋은 건데 왜 자꾸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 들까요? 그는 지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일이 몰려도 먼저 나섰고 가족 사이 다툼이 있어도 늘 중간에서 풀려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괜찮아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착하게만 굴었던 걸까요? 부처님께 그런 질문을 올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동굴 속에 머물며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몸이 병들고 마음도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선 그를 보며 작은 그릇을 물에 띄워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릇은 무엇이든 담으려 하지만 자신의 크기를 모르면 결국 깨지게 된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무한한 포용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의 첫걸음은 경계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두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때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마음이 지칠 때 잠시 멈출 줄 아는 선택이 진짜 자비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두에게 친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속이 상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은 피지만 스스로 진흙이 되려 하지 않는다. 내가 지치면서 베푸는 친절은 연꽃이 아니라 서서히 가라앉는 진흙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비는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남을 품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 균형은 오늘 하루 나의 기분을 묻는 것, 마음이 찌푸려질 때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루 한 번 나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그 일이 쌓이면 그 자비는 부드러운 물결이 되어 다른 이의 마음도 조용히 감싸주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지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자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 마음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비롭게 대하려고 했는데 왜 상대는 더 무례해졌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썼고, 화내지 않으려 참았고, 실수도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점점 더 무거운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었어요. 자비가 오히려 나를 무력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어느 제자가 한 사람의 거친 언행에도 묵묵히 웃으며 대했습니다. 주변에선 그를 칭찬했지만 정작 그는 밤마다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엔 분노와 슬픔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챈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에도 너무 많은 고요가 쌓이면 썩는다. 자비는 침묵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이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참기만 하면 상대는 그게 괜찮은 일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비는 예스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단단히 말할 줄 아는 힘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부드러운 비 같지만 그 뿌리는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 단단한 자비는 나를 잃지 않게 해주고 상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당신이 느낀 상처는 자비가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의가 무력함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방향을 가끔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비가 상대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점점 작아지고 있는가. 자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사랑엔 늘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 안에서 상대도 나도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조금 더 단단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상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평안이 됩니다. 자비롭게 대해도 내 감정은 왜 자꾸 뒤늦게 올라올까요? 그녀는 조용히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참았고 좋게 넘겼고 괜찮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속이 뒤집히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자비로웠던 게 아니라 그냥 눌렀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그 제자 역시 항상 침착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일에 돌처럼 굳은 얼굴을 하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덮은 불은 꺼진 듯 보이지만 속은 더 뜨거울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른 자비는 언젠가 폭발하거나 내 마음을 안에서부터 태워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스림은 억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자비로웠지만 그 일은 정말 아팠다.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내 감정은 여전히 불편하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감정은 자비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자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화가 나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자비를 감정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 안에서도 나를 놓지 않는 힘으로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찾아온 뒤 그녀는 더 이상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느끼면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겐 상처가 됐어요. 지금은 제 마음이 지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자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내 감정도 들여다보며 남의 마음도 보살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자비는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자연스러운 온기가 됩니다. 그 온기 안에서 당신도 덜 지치고
조금 더 오래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피하게 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아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무서워졌고 인간관계가 피로해졌습니다. 자비가 사람을 향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젠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부처님께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비의 모범이라 불릴 만큼 모든 이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그를 감쌌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붓기 전에 항아리의 금을 씻지 않으면 맑은 물도 흐려진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지치고 감정이 고여 있는데도 그저 자비롭기만 하려고 하면 그 자비는 더 이상 빛나지 않고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흘러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자비는 외면의 친절일 뿐 내면의 평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에게나 잘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그것도 자비인가요?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누구에게도 향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향은 바람을 타고 반드시 닿는다. 자비란 누군가에게 억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향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다가오는 이는 그때 비로소 자비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사람을 피하고 싶을 만큼 지쳤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자비를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조용한 산책, 마음 내려놓는 한숨, 괜찮다는 스스로의 다독임.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내면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채워져야 다시 사람에게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당신이 지켰던 자비, 그 시작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도 내 뜻이 왜곡될 때가 가장 괴로워요. 그녀는 상처받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도왔는데 뒤에서는 간섭이라고 했고 배려하려 했는데 오히려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왜곡된 채로 전해질 때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부처님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마을을 돌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이를 돌보고 배고픈 이를 먹이고 서툰 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도운 이들 중 일부가 그의 행동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참견이 많다. 거들먹거린다. 순수하지 않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밤새 통곡하며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비로웠지만 사람들은 오해만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한 줌의 향을 태우며 말씀하셨습니다. 향은 태우는 자의 손에도 머물고 바람을 따라 떠난 이의 옷에도 머문다. 그러나 향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설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담긴 진심으로 천천히 퍼져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하루면 번지고 진심은 오래 걸려야 닿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조금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곧바로 알아주는 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연등은 더 흔들리며 빛난다. 왜곡된 말 앞에서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이의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은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오해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삼키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어주는 것, 그게 자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곧바로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가장 필요했던 이의 삶에 잔잔한 등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결국 상대를 위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이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까요? 그는 허탈한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폈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했고, 심지어 내가 힘든 순간조차 남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놔도 그냥 나만 챙기고 살까 싶어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부처님께선 한 발 물러서듯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연못은 늘 물을 품지만 그 안에도 비가 내려야 맑아진다. 자비로운 사람일수록 주는 일에 익숙하지만 정작 받는 일에는 서툽니다. 도움을 받는 걸 미안해하고 위로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을 돌보는 걸 사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비워진 그릇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릇은 넘칠 듯 담아도 가장자리부터 마르기 시작한다. 당신의 자비가 외로움으로 바뀌는 이유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내가 주는 만큼 나도 채워야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받는 것, 누군가에게 속내를 내보이는 것, 아무 일 없이 함께 있는 시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내 마음의 연못을 다시 맑게 해줍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누군가의 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좀 기대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댄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함께 걸을 줄 아는 이의 지혜다. 당신의 자비가 고요한 물처럼 깊게 머물려면 스스로를 기대어 쉴 곳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자비를 자신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 안에 외로움이 아닌 진짜 평안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나면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가족을 이해했고, 서운함도 사귀며 품어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뒤엔 감사도 위로도 없이 혼자 남겨진 기분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엔 분명 좋은 마음이었는데 왜 나중엔 텅 빈 기분이 들까요? 그 질문은 자비의 본질을 묻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와 비슷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막상 돌아보니 제 마음엔 쓸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텃밭으로 가셨습니다. 텃밭 한켠에는 채소가 가득 심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잡초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랐지만 그대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지요. 자비라는 이름으로 행한 많은 일들 중 때때로 우리 안에 자라는 건 감사나 기쁨이 아니라 기대와 상처, 고요한 서운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자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비의 방향이 조금 어긋난 것일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벌을 부르려 피지 않는다. 스스로 피어 있을 뿐이다. 진짜 자비는 누군가의 반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꺼울 때 조용히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피워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자비 뒤에 허무함이 남는다면 다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자비는 정말 기꺼웠는지 혹은 어쩔 수 없었는지. 기꺼운 자비는 내가 지켜낸 평안으로 되돌아오고 억지스러운 자비는 오래도록 무게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나만이 아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베푼 모든 자비가 이제는 당신에게도 잔잔히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도 스스로를 향해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처럼 오롯한 향기를 품을 수 있기를. 자비를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두를 이해하려 했고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기꺼이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남은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람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제자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했지만 어느 날부터 사람과의 거리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자비로웠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작은 물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맑지만 늘 퍼가기만 하면 언젠가 그릇은 비게 된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며 종종 나를 덜어냅니다.
기꺼이 비우고 내어주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사라지는 자비를 조용히 경계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있으면서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가진 생각, 내가 바라는 소망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은 채 그 안에서 나오는 이해가 비로소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힘들어요.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제 기준에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자비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기의 그림자를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자비는 환영이 되고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림자까지 품고 선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 서 있을 때 그 자비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서 피어나는 자비는 가장 아름다운 평안입니다. 이제는 자비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때는 자비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책임이었고 참아야만 얻는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자비는 꼭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드러워지는 일이더라고요. 부처님 곁에도 그런 변화를 겪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정의롭고자 애쓰다 사람을 몰아세웠고 남을 위하려다 자신을 잃은 이들도 있었지요. 그런 이들을 부처님은 한자리에 불러 종종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자비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마음이다. 자비는 누가 봐야 완성되는 것도 반응이 있어야 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속에 작은 연못 하나를 파고 그 안에 고요히 물을 담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물에 자식의 얼굴이 비칠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이 그 물에 기대올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먼저 그 연못에 물이 말라가고 있는 걸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을 다시 채우는 법도 천천히 익혀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비를 무언가를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일로 바꿔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날도 나를 돌보지 못한 날도 괜찮다고 속삭여 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자비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피우는 이는 그 불로 자신도 덮여야 한다. 그래야 오래 타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품어온 자비가 이제는 당신을 덮여주는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